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이 되겠고, 제목은 주께서 아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지혜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지혜는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신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방지를 하고, 또 혹 더럽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다 헛것이다, 전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또 심지어 세계나 사망이나 또 지금이나 장래나 다 너희 것이다. 어떻게 그게 너희 것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얻을 때 너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 연결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바로 나의 것이 되려면은 먼저 이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가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에서 무슨 학위를 많이 받았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학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얘기하면 할수록 점점 세분화되죠. 예전에는 학위가 뭉뚱그려서 나왔다라면 지금의 학위는 보면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고 더 지식화가 되어가면서도 더욱더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면은 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소포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혜가라는 말이 되겠죠. 지혜가 되겠습니다. 또는 영리한이 되겠습니다. 능숙한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사한 것이 되는데 바로 깨끗한과 유사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건 그 증거는 여러 가지 쭉 해서 나오죠. 하나님 말씀의 그 두루마기를 읽게 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덮여지는 거죠. 그 죄를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데,
그런데 세상 지혜는 아무리 알아가도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말은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thought가 되겠고, 또 하나는 추론 또는 논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쭉 있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디아라고 하는 수루가 되겠죠. 수루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뭐를 통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가 되겠습니다. 로고스를 통해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레고를 통해서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이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생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상대방과 한 5분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to say가 되겠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생각과 추론과 논리, 심지어 상상력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하나같이 헛것이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헛것이 되겠습니다. 헛것이라는 말은 이거는 마타이오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배인이 되겠습니다. 또는 쓸모없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무슨 예를 들어서 건축술 쓸모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으시는데, 그죠? 또 세상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혜를 하더라도 지질학, 역사학, 무슨 인문학 아무것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찬송조차도 이 땅에서 불렀던 찬송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새 노래를 배울 자들은 14만 4천밖에 없더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헛것이다, 마타이오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 말은 마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알아가도 결국에는 헛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음의 목적격이죠. 다시 말하면 어리석음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아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는데 방해물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말씀도 조금 제가 인용을 하자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포스가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오히려 사람을 더럽게 하는 세상 지혜가 있다. 항상 모든 것은 이원론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원론으로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성을 주장하면은 그때부터 마귀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가치관은 다 이원론으로 봐야 됩니다. 전부 그렇습니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너무 많지만은 다 차치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있는 말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그 뒤에를 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아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을 알려면요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엘로힘의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자꾸 구약 성경을 덜먹이면서 하나님 하고 엘리야의 하나님 막 자꾸 이게 뭐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부 그런 거는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구약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거는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100%가 있으면 그 중에 1%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답과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포크리노마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거는 to answer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대답하다라는 말인데, 또 다른 말로는 to choose가 되겠습니다. 택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눈동자를 자꾸 굴리는 경우가 있죠. 그건 택하는 중입니다. 심리학에도 그렇게 나와요. 네? 말하다가 갑자기 금방 얘기 안 하고 요만할까 조만할까, 그건 반드시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택하는 걸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이 대답을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거는 아포라고 하는 프롬이죠. 무엇으로부터 플러스 크리노마이 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판결하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판결하는 대답은 복음서에만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cide, 결정하는 대답을 해야 되겠고,
프로모 저지먼트 판단하는 하나하나가 우리는 판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참 잘해야 됩니다. 능숙한 대답을 하려면 말입니다. 내가 대답하는 모든 대답에서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판단을 하는 대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보기에는 책망이 나와요. 책망이. 저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따라올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콜인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는 크리프토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대답은 말입니다. 전부 다 숨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알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알아할 수 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 오산리 기도원 가가지고 40일 금식한다고 하나님의 비밀이 꽉 알려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저 오산리 기도원 가가지고 말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능력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같이 무슨 짓이냐면은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지식도 그렇잖아요. 많은 수많은 노력과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어디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진 것을 알아가는, 그러고 난 뒤에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엑소몰로게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말은 confess가 되겠습니다. 자백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된 것은 자백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땡크가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로부터 온 거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한꺼번에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agree가 되겠습니다. 일치하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에크라는 이것도 또 프롬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호몰레게오, 로게오,
호몰로게오가 되겠습니다.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to speak the same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말하다. 뭘로? 호무라고 하는 말과 로고스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똑같이 하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했을 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을 했었죠. 그것도 감사였죠. 근데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나타나는 감사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감사는 엑스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의 말씀과 똑같이 말할 때 나타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돈 몇 푼 거래하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건 싸구려예요, 싸구려. 아주 싸구려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가치 있는 감사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까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런 하나님은요, 아주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정말 일부분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낸다 그랬습니까? 선지자들과 지혜는 아까 배웠죠, 그죠? 하늘의 지혜가 있고 땅에 있는 지혜가 있다. 하늘에 있는 지혜를 배우면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깨끗해진다. 그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성결한 사람도요, 절대로 죄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서는 순간에 죄를 짓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안 지었는가 보다 한 주간 동안.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따라갈 수 있는 회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곧바로 죄 지어요. 그렇죠? 죄를 따라갈 수 있는, 아니 죄를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누구를 보낸다 그랬습니까? 서기관들을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낸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죠. 선자들을 보내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고 서기관들을 보내는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서기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까도 우리 전사님 잠깐 기도할 때 보니까 박해받는 것 이렇게 갈 때는 아멘 안 하더라고. 여러분들 되게 약더라고 보니까 내가 보는데 다른 거 할 때는 아멘을 다 해. 근데 그 말 딱 나올 때는 안 해. 끙 그래. 아멘 안 하고 그러더라고.
그건 싫은 거야. 근데 여기 나와요. 아멘 누가 했어요 지금? 마준 사님이 제일 받게 받을 것 같죠? 근데 김준 사님이 지금 제일 받게 받고 있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선지자부터 보겠습니다. 프로페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프로핏, 말 그대로 선지자라는 말인데 이거는 프로라고 하는 말, 프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before 또는 ago 또는 above 그 다음에 or ever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또는 그 전에 또 앞에 것을 or ever 영원한 그 전 훨씬 전부터 것을 가지고서 프로페미가 되겠습니다. 페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say 말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자들 보면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선자를 가만 보시면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앞에 것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나간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갖다 어떻게 지나간 거 얘기하는 게 어떻게 선지자인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고 나오잖아요. 있잖아요 여기. 그 전에 그 다음에 그 앞에 것을 얘기하는 사람 그것도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말하는 자입니다. To say, sa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자입니다. 앞에 일을 갖다가 미리 선포하는 자,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항상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affirm입니다. 확고하게 말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계열에 딱 들어간 사람들 보세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보세요.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요새 느낌 되게 좋아하죠.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 방금 먹었잖아. 그럼 맛있든지 맛없든지 쓰든지 달든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안하니까 맛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것 같은 그 현대인이 아닙니다. 마귀 자식이지. 어펌입니다. 어펌. 확고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확고하게. 그게 바로 선지자다. 그럼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냐? 그라마튜스가 되겠습니다. 선지자, 서기관. 서기관은 어떤 자들이냐? 스크라이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필경사입니다. 필경사. 자,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죠, 그죠? 몇 장, 몇 절, 그죠? 이게 언제 건 줄 아세요? 언제 나눠진 줄 아시냐고. 옛날부터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요거 몇 장, 몇 절 이렇게 썼어요? 아니. 옛날에는 그냥 쭉 통짜로 이어졌어요. 쭉 통짜로 이어졌는데 이거를 나중에 15세기, 16세기, 14세기 이렇게 가면서 이게 뭐가 됐어요? 인쇄술이 발달했죠, 그죠?
인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인쇄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인쇄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필경사들이, 인쇄사들이 구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몇 장, 몇 절 오늘 얘기할 테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필경사들이, 옛날에 그 인쇄사들이 구분한 겁니다. 하나같이. 그러니까 몇 장, 몇 절이 지금 존재하는데 약간씩 이상한 게 있어요. 절수가 약간 이상한 게 있는 게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아닌데 인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라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록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에? 말씀을 그대로 적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쓰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구절을 가지고서 매일 묵상을 하죠. 여러분, 저를 닮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뭐예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닮는 교회죠? 예. 말씀으로 닮아가세요. 서기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가 되겠죠. 그람마가 되겠습니다. 그람마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편지입니다. 레터가 되겠습니다. 써진 것이 되겠다. 써진 것, 쓰여진 것, 써진 것.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써진 거죠. 써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람마는 그라포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라포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은 오늘날도 너희들이 쓰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써야 돼요. 자꾸 써야지 주님이 보내시는 서기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선지자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서기관은 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서기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쓰기만 해도 쓰라 이거야. 쓰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고? 선지자가 여기 서기관이 될 수 있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에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죠? 생길 수는 있지만 최소한 예수님과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원래 여기도 깊은 뜻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못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질과 부와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물질과 부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이게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또 일어나. 근데 그 일어나가 각각 다릅니다.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어나게 하셨을까?
일어나 라는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게이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게이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라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가하다. 너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좀 증가시켜야 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레이즈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일어나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하다. 이 정도의 믿음에서 머물지 말고 너 발생시켜야 돼. 생기게 해야 돼. 뭔가를 생기게 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깨우다.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의 믿음은요, 잠든 신앙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럼 일어나야 되겠죠? 한가운데 서야 되겠죠? 그럼 자기가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먼저 손을 낫게 하고 난 뒤에 손 나았느니라. 이제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아무것도 낫지 않게 했어요. 무조건 먼저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 깨우는 겁니다. 깨우는 겁니다. 응? To raise up. 일어나다 하는 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성가가 있는 거잖아. 그죠? 예? You raise me up. 유명하잖아. 그 노래만 들으면 다 눈물 나지 않나요? 눈물 납시다. 눈물 나는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 일어나라. 근데 이게 어디서 쓰는 말이냐면 부활입니다. 부활하다는 말을 할 때 이 말 쓰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니라, 에게이로 하셨느니라.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좀 잠든 믿음에서 좀 깨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고라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아고라. 반드시 시장터에서 마켓 또는 마켓플레이스 또는 스트리트 거리에서 또는 어셈블리가 되겠습니다. 집회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집회 장소가 되겠습니다. Place of Assembly가 되겠습니다. 이 집회 장소에서, 지금 여기는 거리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떨 때는 거리에서 일어나라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집회 장소에서 그를 불러가지고 깨우시는 거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게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면 bring together입니다. 함께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모으려고 말씀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또 그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아니스테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 그대로 스탠드업입니다. 일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탠드업을 하는 거죠. 아니스테미. 이 아니스테미라는 말은 아나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upward. 위를 향하여. 예? 플러스. 히스테미가 있습니다. 히스테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서다,
위를 향해서 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깨, 너 좀 일어나야 돼, 너 믿음이 좀 발생해야 돼, 네 믿음이 생겨야 돼. 그래서 일어나.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손이 마른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손이 마른 상태에서, 제가 옛날에 공옥진 정도 됐으면 좀 흉내를 내면서 하겠는데 그 정도가 안 되다 보니까, 예? 보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 가운데 딱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실 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미적거리면 안 돼요. 깨우실 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스탠드업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말 안 듣잖아. 일어나는데, 내가 왜 일어나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왜? 내가 왜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긴 한데, 요 알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앞에 구절을 잘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만물 속에. 여러분, 이 우주가 부딪히지 않고 항성이 계속해서, 행성이죠, 행성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신기하지 않아요? 셀 수 없는 행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세려고 해서 세다가 포기해서 셀 수 없는 행성이, 또 항성도 있고, 그런데 항성도 있고 행성도 있는데 이게 부딪히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내온 게,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수많은 환경학자들이 지구가 같이 지구를 오염시키면은 얼마 못 가서 지구는 멸망한다. 옛날부터 그랬죠? 근데 멸망해요, 안 해요? 안 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벌써 멸망했어야 돼요. 환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멸망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아직도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응?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쩌고 북극에 뭐 얼음이 녹아가지고 뭐 전체를 다 썰어버리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는 불로 임하지 물로 임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믿으시죠? 말씀을 믿어야지 왜 사람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미련하여지며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졌다. 미련하다. 아시네토스가 되겠습니다.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without understanding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없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고 교회 집에 가야지 한 주간 내내 말씀으로 살 수가 있죠.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이 말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stupid. 이 미련하다라는 말은 stupid이라는 되겠습니다. 또는 어리석은 사람, foolish.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죠. 플러스 아라고 하는 부정불변사의 시네토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시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이 프루던트, 영리해야 된다는 거죠. 현명해요. 현명함이 없는 노가 들어가니까 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명,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지혜롭지 못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미련하다는 말이 잘못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입니다, 세상 지식만 갖고 들어가면요, 여러분 미련한 예배입니다. 미련한 예배.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제가 카르디아라는 누스라는 말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카르디아라는 말은 마음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누스라는 말은 알아가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두워지다. 스코티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큰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어두워지는 거죠. 또는 투다큰 이거 쭉 말이 되겠습니다. 스코티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은 스코티아라는 말이 되겠는데, 스코티조, 스코티아, 스코토스입니다. 스코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다크니스가 되겠습니다. 다크니스. 그 다음에 이 스코티아라는 말이 되겠는데, 스코티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섀도우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은 자주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이것은 어두워지는 거라. 다시 말하면 그림자에 불과한다. 여러분,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안식교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안식교는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이건 그림자, 섀도우로 나왔잖아요. 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림자에 불과해. 근데 요새 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도 월삭을 지킵니다. 월삭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엄마 복음에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런 사람들 갖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돌가리 양티라 그럽니다.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돌가리 양태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돌에다가 공고리 한 거랍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돌에다가 콩고리를 하면 돌가리 양태가 된대요. 경상도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미련한 데다가 어두워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면서 더 현명해지고, 더 지식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변론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게 참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 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요, 밤새도록 변론합니다. 변론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탈무드 있죠? 탈무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변론에서 나온 것입니다. 막 서로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논쟁하는 그 아규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탈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데 절대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탈무드는 본받을 게 없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족보는 얘기하지 맙시다. 특히 마존사님한테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조건 피하라고 했어요. 율법. 노미코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율법학자와의 다툼은 피하라. 근데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율법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똑같이 취급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게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했지 구원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구원이 있어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죄에서 살려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은 노미코즈라고 하는 이 말은 로이어,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학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에 관하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약에 관하여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하죠. 율법, 구약에 대해서 뭐라고 다툼을 하니? 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또는 율법과 관련하여 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율법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율법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율법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과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제가 똑똑해도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수천 년 동안 율법을 연구한 율법학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천 년간 노하우를 쌓아왔어요. 오랫동안 밥도 안 먹을 정도로까지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논쟁하면서 끊임없이 율법학자들은 실력을 쌓아왔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L에 대해서 L자만 얘기해도요, 그 사람들은 L 가지고서 며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며칠을, L 하나만 가지고도 며칠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서 뭐가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율법이 되겠고, 또 다른 말로 부여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서 그 율법이 부여된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유세이지, 관례입니다. 관례, 관습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네모, to parcel out이 되겠습니다. 분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말입니다. 율법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요, 그 율법의 분해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아무리 분해를 하고 해도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파스를 아웃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구원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를 아웃을 하더라도, 분해를 하더라도요, 복음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이거는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페리이스테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피하는 거, 멀리하는 거죠. 멀리하고, 또 다른 말로는 avoid, 피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이게 참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to stand around가 되겠습니다. 둘러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둘러싸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있어요. 율법학자가 있는데 내가 율법학자와 아무리 다퉈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막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복음으로 무정한 사람을 갖다가 to stand around, 둘러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 주변을 전부 다 복음화돼야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 다퉈봤자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툰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하고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라. 그 주변을 하나님 말씀으로 둘러싸라.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건 무익한 것이요 헛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알아서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하려고 하고 율법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둘러쌀 수 있는 실력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자, 조상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율법은 전부 다 헛된 행실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함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하다. 대속하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리트로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속하다. 자, 대속하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리딤, 대속, 말 그대로 대속 또는 구속이 되겠죠. 또는 to release paying a ransom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값을 치르고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 to release 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값을 치르고 대속한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행실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월삭을 지켜라, 또 다른 걸 지켜라, 이걸 지켜라,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거지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대속하다는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말로 인도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리버레이트, 자유롭게 하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트로라는 말은 리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루즈하게 해준다는 거, 풀어준다는 거죠. 루즈하게. 또는 릴리즈, 해방시켜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et free, 자유롭게 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dissolve, 해체하다, 해체하는 거죠. 죄가 우리를 갖다가 딱 구속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하여금 계속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dissolve 하는 거죠. 해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dissolve. 자,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안 하는, 원래 정말 저는 설교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근데 오늘은 하나 해야 돼요. 우리 김양수 전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힘들으셔서 그렇겠죠. 쫙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딱 나와 있냐면 중간에 딱 나와 있는 게 베드로가 준 천국의 열쇠를 나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아멘? 주셨어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으세요? 아멘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믿으세요? 아멘이죠? 아멘이면 천국에서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아멘이에요. 똑같잖아.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와 있는 천국 열쇠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거예요. 리오. 풀어라 이거지. 땅에서 먼저 풀어라. 보세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늘에서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매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축복해주. 아니야. 전혀 아니야. 내가 땅에서 풀어야 돼. 어머님도 풀어야 될 열쇠야. 풀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왜 주셨을까? 그건 생각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땅에서 풀라고 주신 열쇠인 거야. 땅에서 풀라고, 루즈하라고, 릴리즈하라고, 세뿌리하라고, 디솔브하라고 열쇠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잘 이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풀어야, 풀기만 하면 돼. 맬 거 매면 돼. 그러면 그게 천국의 열쇠가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을 것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야. 없어질 것. 푸다르토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없어진다는 것은 부패하기 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사라지기 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푸다르토스, 푸다이로, 이거는 푸다이로에서 나온 겁니다. 푸다이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반드시 defile.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은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겁니다. 근데 참 이거 제가 쓸 거 많은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끝내버릴게요. 푸디오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컨슘입니다. 소비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은이나 금은요, 소비하는 거예요. 은이나 금은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대속함을 받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다 받으셨어요? 그럼 이걸 잘 사용하셔서 땅에서 푸시고 땅에서 매셔서 천국 문을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혜로 가득히 채워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